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과 눈과 귀와 영을,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강림을 예고하시고 어떻게 백성들이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준비하게 하라, 주위의 경계를 정하여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게 하라. 이런 디렉션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자,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행해서 백성들의 자기 옷을 빨게 했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시를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셋째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19절에도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렇게 나와요.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8장과 1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묘사하는 내용에 보면 나팔 소리가 등장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지금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데 공습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대피하고 난리가 납니다. 로켓포가 떨어지거나 폭탄이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패닉이 되죠. 대피소를 찾고 방공호를 찾아도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번개와 우레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자 어떻게 백성들이 다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신호로 나팔 소리가 성경은 그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나팔 또는 트럼펫, 색소폰 이런 소리인지 우린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나팔 소리가 들린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신호예요. 이걸 듣자 백성들이 다 떨어요. 벌벌벌 떨어.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신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모세의 리더십에 다 떨고 있는 백성들을 잘 데리고 나와요. 리더답게. 그들이 산 기슭에 이제 섭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은 항상 성경에 보면 불에 비유합니다. 불. 자, 인류의 최초의 심판이었던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 물로 심판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음 심판은 불심판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불에 비유해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성령이야, 말씀이야. 이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고 구원과 멸망이 갈린단 말이에요. 불심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불은 다 태우잖아요. 다 태워 없앤다. 소멸시켜. 그러니까 불에 탈 것은 이 세상에 쌓은 여러 가지 공적들 다 사라진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자기 가족들, 자식들에게 해준 거,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그 가문에서 또는 그 다음 때 정도에게까지만 기억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대대로 이름이 기억이 돼요. 소멸하지 않아요. 대대로 이름이 기억이 돼요. 의인으로 또는 열사로, 그런 거 보시죠. 소멸되지가 않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소멸되지가 않아. 그 삶이, 그들의 행위가.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그것들은 다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 임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불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이게 연관이 됩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여러분 사인이 점점 크게 들려요. 그럼 뭐예요? 공습이 임박한 거예요. 경고가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워닝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뭐가? 이 땅의 말세가.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말세에 나타날 징조.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전쟁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엊그저께 뉴스에 자기가 여관에서 혼자 낳고 나서 지가 낳은 애를 갖다가 창문 밖으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던져가지고 죽었어요. 애가. 제정신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자기 정신에 그렇게 못하죠. 그랬더니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그랬던 애라고 저는 그 과정도 그렇고 10달 동안 이 애를 배가지고 있었을 과정, 그 시간에는 어떻을까? 그리고 애를 낳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여관 창문 밖으로 던지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사람들이 본정신이 아니에요.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서 전쟁 이후에 낳은 자식들은 다 죽었어야 돼. 그럼 부모들이 전쟁 이후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낳으면 애들 다 죽였어야지. 그러면 지금이 훨씬 더 살려고만 노력한다면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남의 정신, 사단이 온 세상을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나팔, 경고 소리가, 나팔 소리는 경고야. 하나님의 임재. 이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아,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정신 똑바로 차야 되는구나.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진다고. 다 잊혀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네가 충성한 거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럼 그 행함이 뭐냐는 거죠. 그 행위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산 거?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사놓은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꼭 비현실 같고 내 삶의 앞에 고지서는 현실 같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그냥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내 삶의 현실은 지금 당장 전기세, 수도세, 유틸리티 내야 되고 내 새끼 등록금 내야 되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 와닿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다. 이것을 늘 인정하시고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분이라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거를 경험하시고 그거를 믿으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의,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말세의 증상들이 점점 우리 눈에 더 명명백백하게 보여지고 있다. 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왜? 백성들이 듣도.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지도자 또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워닝을 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백성을 경고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뭔 의미 같아요? 좀 보여주시면 안 돼? 뭘 그걸 그렇게 뭐 그냥 왜 이러셨을까? 묵상을 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시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경계를 전해서 못 올라오게 하고 했잖아요.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냐면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또 말씀하시냐? 이런 느낌이에요. 21절 읽었고 22절 보시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도 앞에 있었잖아요. 어제 말씀에, 그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자 23절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거 다 했고 그들이 산에 안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재차 3차 경고를 하셔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렸다. 여러분, 아니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알려줘도 한 번 알려줘서 뭐 다 말 들으면 뭐 얼마나 쉽게요? 목회도 똑같아요. 한 번 알려주면 인생이 다 똑같죠.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들었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속 경고를 하셔. 오죽하면 모세가 아니 하나님 다 얘기했고요. 얘네들 안 올라올 거예요. 이게 지금 23절이야. 근데 너 내려가라고 이 말이야. 가서 다시 경고하라고. 올라오지 못하게.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넘었을 때가 많아. 그 어떤 선을 넘을 때가 많아.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는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는지 뭐 학자들마다 소크라테스도 뭐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내 주제를 알라? 누구죠? 소크라테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델피 갔을 때, 그 신전 갔을 때, 원래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도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거다. 뭐 이 가이드 어떤 분이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 주제를 넘어서서 분수를 넘어서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자기 주제를 모르네, 분수를 모르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주셔. 근데 자꾸 오버하려고 해요. 왜요? 인간이 우리 조상들 중에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을 왜 쌓은 거예요? 그게 경계를 넘어서는 짓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세계에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건 육적이건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능력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나의 능력을 알고 거기에 오바를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1차, 2차, 3차 계속 경계를 하셔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능력을 알고 너무 오버하게 되면 어떻게? 자기도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주변에서 볼 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 거죠. 군인은 군인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 교회를 갖다가 머리가 예수야, 너희들 손과 발이야. 그러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각 손과 발과 눈과 뭐 발톱과 뭐 손가락과 그러나 이게 한 몸을 이루듯이 이런 걸로 비유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다르지만 아니 야 내가 음식을 먹어주니까 너네가 건강한 거지. 입이 야 손이 음식을 갖다 줘야 네가 먹지. 아니 이게 어떤 것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근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 사지백체가 싸운다면 말이 안 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게 헷갈리시잖아요. 왜? 죄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휘관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전때에 해오던 일도 순식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죠. 아니 전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장차관이나 국장급 실무자들이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야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목회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했는데 나랑 달라. 그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라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다 대고 아니 전에 양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이에요. 그냥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 봐서 벗어나고 그래도 제가 좋은 예를 박 권사님한테 그랬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라면 해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연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나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신 불심판이라고 말씀하신 불로 태워 없어질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어요. 아무리 뭐 재물을 많이 쌓고 아무리 뭐 땅을 사놔도 이 한대 1세대가 가고 아비세대가 가고 자녀세 다 잊혀지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기억되는 것처럼 똑같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어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뭐 어떻게 행한 걸 얘기하는 거냐라는 걸 성경에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행동,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훈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더 살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말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하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